되던데 오늘은 암호를 쳐야 되네요. 네. 우리 저도 오늘 그랬어요. 네. 우리 지연 쌤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커피인가 보다. 아주 멋지네. 네. 가상 배경이에요. 가짜예요. 맞아. 그거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요. 어떻게 지연 쌤도 지금 막 급하게 또 들어오신 거죠?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근데 온라인이어서 그냥 책상 앞에 항상 앉아 있어요.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어떻게 좀 제가 올려드린 거는 한번 보셨나요? 한번 예습차 한번 봐보셨나요? 다 보고 2주차 다 보고 책도 읽고 왔어요. 진짜요? 와. 그러시군요. 우리 지연 쌤만 좀 자기소개 한 번만 좀 하고 우리 시작할까요? 네. 네, 저는 지금 청년 2부에 소속되어 있는 김지연이고요. 지금 초등부 교사랑 또 어원어 교사도 하고 있어요. 잘 알죠. 저 귀한 우리 그 자매님이 또 들어와 주셨는데 좋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저희 이렇게 멤버가 저희 기독교 선교 역사 멤버이고요. 이제 오늘 좀 제가 속도를 좀 많이 내려고 해요. 혹시 책이 이제 없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책을 좀 빨리빨리 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으시는 분들도 같이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만에 하나 제가 하다가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어디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손을 이렇게 드는 표시가 있습니다. 네, 반응해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짝짝짝 하는 것도 있고 뭐 손들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아니면 채팅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그렇게 사인을 알고 천천히 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 복음들을 전하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감동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영원한 본질을 향해 붙들는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일단은 기본 바탕은 요 PPT 화면을 보여드리고 쭉 읽어가도록 할게요. 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책을 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유튜브에 올리면 이게 저작권법에 좀 위배가 돼서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PPT로 띄워드리되 이제 읽는 거는 같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그 책을 읽기 전에 조금 예습을 한번 해보신 분들 대부분 다 지금 책을 미리 읽어오신 것 같아요. 네,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거 먼저 같이 나누고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김영자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이번에 책 읽으시면서? 네, 목사님 저는 오늘 예. 82쪽까지 한 번에 네. 읽었는데요. 어떻게 네. 시간이 없어서 못 읽다가. 근데 오늘 몇 쪽까지 하시나요? 오늘 미리 제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원래는 사실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지난주에 사실 조금 더 많이 못 나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못해도 한 100, 그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 그 2장, 정도까지. 2부, 예, 네네네네. 2부까지. 예. 예예예. 그 길을 못 들어갔어요, 제가. 네, 네. 네, 조금 설명이 길어지면 또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좀 그렇게 목표를 삼아봤습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3부. 드셨어요? 제가요. 네네. 그걸 좀 급하게 막 읽어가지고 네네. 그랬는데 좀 이게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 있었더라? 표시해놨는데 이게
73쪽에 네네. 그 캔트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네, 아니죠? 네, 네. 같은 사람 아니죠? 어거스틴과 아우구스티누스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캔트베리 캔터베리? 영국의 그 성 어거스틴이 영국에 있었지 않으지 않았나? 그렇죠. 여기서 596년 아우구스틴. 네. 네, 여기서는 그 다른 사람이에요. 네, 다른 맞아요. 사람이죠.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캔트베리라 아, 그래서 네. 이 아구스티누스라는 이름이 음, 이제 예. 풀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어거스틴이랑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은 사실 같은 의미이긴 한데 같은 여기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착각을 하기를 성 어거스틴인가 싶어서 아니죠. 네네네네네. 다른 사람인데 네. 그래서 능력 그렇군요. 대결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저 아, 도전 저기가 왔는데 능력 대결 그게 음, 참 재밌, 의미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예, 얘기예요. 네. 능력 진짜. 대결이라는 말을 처음 어, 들어봤어요. 네. 조금 있다가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하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누시죠. 또 다른 분들은 예. 어떤 게 좀 이렇게 와닿으셨어요? 우리 웃고 있는 우리 지연 쌤. 근데 이번에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 음, 그 파트 이거 오늘 하시니까 그 파트를 네네. 읽었는데 네. 사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했잖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왔는데 저는 살짝 지금 미국 사람들은 선교에 대해서 되게 음,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왜 음, 그런지는 잘 알고 있고 왜냐면 이제 선교라는 이름 하에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는 조금 처참한 광경도 많았고 음, 조금 이제 뭐 이제 인라이트를 시켜준다고 하고서 그렇지. 오히려 계몽시켜준다고 하고 더 그렇게. 익스플로이트하고 뭐 그런 게 많아서 그렇죠.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저도 이제 이걸 읽으면서 그 입장을 잘 아는 입장이니까 음, 읽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공감. 선교사님들은 가서 이제 선교를 이렇게 하신 것도 있고, 네, 좋게 좋게 하신 것도 있지만 또 실수하신 것도 있고, 또 음, 그거를 퉁쳐서 이게 좀 후대의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좀 더 안 좋게 잡아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네,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어서 생각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그 박형준 권사님이랑 현선 지사님은 어떠셨어요? 책 이렇게 읽으시면서? 저는 이제 그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네. 선교가 이렇게 쭉 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거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거꾸로 그 영국 아일랜드나 음, 이쪽에서 저 붕이 돼가지고 거꾸로 교황청 와가지고 네. 주교를 받아가지고 나가고 이런 걸 봐가지고 음, 제가 모르는 걸 많이 알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은요? 저는 그냥 재미있게만 읽었어요. 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음, 선교를 했구나 하는 거 있죠. 네. 제가 알지도 못했는데 음, 이런 식으로 저 선교를 많이 했구나 하는데 네. 이게 이 내용 자체는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네. 재미있게 읽었어요. 예, 좋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박정희 지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는 하나도 못 읽었는데 저번 주에 읽은 네. 거 기억이 네.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요. 선교를 이런 식으로 했구나 하는 걸,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하고 또 가고 하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나누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서로 못 봤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캐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하다가 지난주에는 좀 개론 얘기가 굉장히 길어서 좀 많이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분은 이제 인물 중심을 보는데 사도 바울을 이제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는 기존에 많이 못 봤던 선교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옆에 있는 이제 앨런이라는 사람의 이제 제가 사진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선교, 바울의 선교에 이제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긴 합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책으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38페이지 정도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38페이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들에서 사실 선교를 했느냐, 이거는 제가 이거 정리된 걸로만 좀 얘기를 할게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이게 요충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의 도시들을 선교를 했음을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 책에서도 잠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교를 하되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 줄 여기 보시면 자립교회 현지 자립교회를 목적으로 한 선교 중점 이런 거까지 좀 강조점을 드리고 이야기가 마쳤는데 선교가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죠.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는 곧 교회를 세우는. 예.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자립이 돼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38페이지가 아니고 40페이지 쭉 넘겨서 네, 43페이지 보겠습니다. 43페이지. 네, 그래서 이제 앨런은 하면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앨런은 바울이 후대에 수많은 선교사들과 달리 전략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사역에 집중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네, 저는 여기 밑줄 한번 쳐봤습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사실은 굉장히 그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적 강조, 재정 강조를 제가 이렇게 써본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 유의미하게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다음 쭉 넘기면 4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지도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울의 1차부터 3차 여행, 선교 여행이었죠.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이었죠, 그렇죠? 네,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45페이지 가보시면 마이클 덩컨이라고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잠시 이분이 다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분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러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실패와 고통과 역경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그 무엇보다도 대단한 경주를 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실패한 인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가말리알의 이 문화에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이방 뭐랄까요 음, 좀 비주류인 그런 기독교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그렇게 선교를 했으니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라도요 한번 바울을 따로 이렇게 바울을 보면서 선교사로서 바울을 조명해 보시면 굉장히 또 의미가 깊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46페이지 가면 폴리카프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리가 간단히 여기 PPT 보시면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핵심으로 잡아봤습니다. 속사도 시대의 최초의 순교자. 네, 속사도 시대 최초의 순교자고 안디옥 출신이고 소아시아 바와나 교회 복음 전도자이자 선교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렐리우스 황제 시기 화영으로 순교. 네, 아울렐리우스는 뭐 철학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아울렐리우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폴리캅, 우리는 이제 폴리갑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47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문단 중간쯤 보시면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FF 브루스는 유명한 이 바울 신학자의 대가예요. 네. 저도 이분의 책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었다. 네, 폴리갑은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과 마지막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맨 밑에 문단 보시면 47페이지. 하지만 폴리카프로스는 과연 사도 요한의 제자였을까? 뭐 이런 의문을 이렇게 두지만 그 다음 48페이지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갑은 이제 선교사로서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네, 중간 문단 좀 보시면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신앙을 널리 확신시키는 일에도 깊이 헌신한 사람으로 보여준다. 네. 그래서 이 폴리갑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 제가 잠깐 그 음소거를 잠깐 해놓겠습니다. 음소 해주셔도 네. 이제 폴리갑이라는 분은 우리가 어떤 걸로 가장 많이 알고 있냐면요. 49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49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네. 네, 화형당하는 폴리갑.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폴리갑의 순교 이런 부분들도 설교로 많이 다루고 또 많이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네, 서머나에서 화형당하는 폴리갑의 모습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묻고 싶고 또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순교가 가져다준 교회에 가져다준 어떤 의의가 무엇일까입니다. 네, 순교가 가져다준 것은 과연 복음 전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단의 마지막을 보시면 50페이지 페르페투아 맨 그 위에 보시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폴리갑이 이러한 순교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네,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겠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담대한 헌신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시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313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마이너했고요. 네, 기독교가 그 숫자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13년 이전까지는 굉장한 순교가 있었어요. 다음 이걸 보시면 여러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로마의 10대 박해라고도 불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쭉 갖고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형도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부분 여기 보시면 이제 황배숭배 거부예요. 황배숭배. 황배숭배 거부는 사실은 반역과도 같았습니다. 반역.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을 위해서 투쟁을 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 자체가 거부하는 것, 불순종 자체가 반역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죠. 네, 아까 아울렐리우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토아주의자입니다. 스토아주의. 네. 옛날에 많이 배웠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 아파테이아 뭐 이런 거. 네, 아무튼 이렇게 핍박을 많이 당하는데 저희가 아마 많이 모르는 인물이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50페이지. 네, 이름은 페르페투아입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시기 전에 이분을 혹시 아셨던 분들 계실까요? 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이 페르페투아는요, 사실은 막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쭉 내려서 51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보시겠습니까? 51페이지 마지막 문단. 중간쯤 보시면 당시 카르타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르투스라는 집사가 일단의 회신자들을 대상으로 교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22세의 비비아 페르페투아와 그녀의 몸종 펠리키타스가 수업을 참여하면서 황제 칙령을 어기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남성이 아니라 이제 여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은 무엇이었냐면요. 교리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앙에 대한 수업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페르페투아가 어떤 공경에 처했었는지는 3세기의 문서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의 순환에 기록되어 있다. 네, 이 책은요.
그 터툴리안이라는 순교자들을 조명했던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네, 교부의 책이에요.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의 순환. 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페르페투아와 사투루스의 일기의 기록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 터툴리안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터툴리안은 여기 좀 잘렸는데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했던 아주 유명한 그 뭐랄까요? 유명한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까? 신학자, 네, 그리고 뭐 목회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옛날에 그런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일들을 기록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서부 신학의 어떤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터툴리안. 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사실 교리가 세워지는 과정들에 사실 우리는 굉장히 딱딱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런 어떤 교리들을 올바로 정리해가는 그 과정에는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터툴리안을 교리를 배울 때 이제 처음 듣게 된 이름이었는데 사실 이런 책들도 이렇게 기록했다는 걸 보면서 참 그런 어떤 순교자들에 대한 생각들이 깊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페르페투아가 나중에 끝까지 그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네, 신앙을 거부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서요 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처형당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54페이지 보겠습니다. 54페이지.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쯤 마지막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세례 한번 제대로 받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피가 그만큼 낭자해졌다는 거죠. 굉장히 잔인한 일을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결국에는 이제 순교하게 되죠. 순교하게 되면서 저는 여기가 굉장히 또 마음에 좀 감동이었는데 그 다음 문단 보시면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 전해주세요. 믿음에 굳게 서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라고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이 핍박의 파도가 밀려간 뒤 50년 동안 비교적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졌고 그동안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다. 네. 사람들이 이런 굴하지 않는 신앙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페르페투아. 네, 오히려 지금 검투사에게 어떻게 하고 있죠? 네, 칼을 지금 오히려 겨누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칼을 자신을 이렇게 찌르라고 이렇게 겨누는 모습을. 네, 그래서 지금 검투사가 약간 좀 당황한 듯한. 참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당시 이제 황제가 septimius severus였습니다. 소위 정복되지 않는 태양이다. 네. 그래서 결국엔 황제 숭배가 우리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한 시련 중에 시련인 것이죠. 우상을 숭배할 수 없으니까요. 네, 노예 펠리키타스가 나옵니다. 노예 펠리키타스도 뭐예요? 이제 그의 여주인을 따라 함께 신앙을 개종을 하고 그렇게 같이 순교하게 된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여기는 큰 암시는 없습니다만 노예이건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당시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전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다음 울필라스 가보겠습니다. 울필라스. 네, 울필라스 이름부터 좀 뭔가 강해 보이죠? 네, 울필라스. 네. 사실은 제가 옛날에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런 거 보면서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보니까 옛날 게임에 이렇게 이런 투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여기 때 그 당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울필라스를 이제 상상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찾아놨던 사진인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 자, 아까는 노예도 같이 노예 출신인 펠리키타스와 함께 노예 출신도 복음을 전에 들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번에는 소위 이런 야만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트족, 고트족, 야만인이라고 소위 불렸던 그런 좀 그렇게 지적인 그런 영역에 이런 계신 분들이 아닌 다른 그런 좀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55페이지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문단. 울필라스는 여기부터 이건 좀 읽어야겠네요. 처음 문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유명한 회심 이후 로마 제국은 명목상 기독교화되었다. 네. 그리스도인들의 활발한 복음 증거 사역은 쇠퇴하는 것 같았다. 이제 그들은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순교당하는 공포는 옛말이 됐고, 여기에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점점 더 제국의 팽창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네, 새로운 도전인 것이죠. 복음 전파에 새로운 도전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이제 역반대가 됐죠.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제국의 팽창의 수단이 아닌 것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울필라스는 복음을 널리 전하는 마음에서 선교 사역에 나섰지만 로마 당국의 시선을 봤을 때 그의 사역은 영토 확장에 아주 제격이었다. 네. 그래서 이문화 선교사 중 한 사람이었다. 네, 그가 사역할 대상은 고트족, 곧 로마 제국 밖 현재의 루마니아 지역에 살고 있던 야만족이었다. 예, 아마 체격도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울그락불그락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저도 이제 운동을 해서 그렇게 좀 만들고 싶은데 몸을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미지가 상상이 되시죠? 이 울필라스라는 사람이요. 자, 울필라스를 보시면 고트족의 이교적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고트족 약탈 때 포로로 끌려간 갑바도기아의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보인다. 네, 추측을 하고 있죠. 네, 그는 나중에 외교관을 일하면서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 주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주교는 그에게 헬라어 라틴어로 성경을 가르쳤다. 그는 유세비우스 밑에서 그는 낭독자로 봉사했으며 아마도 로마 군대의 고트족 병사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일을 했을 것이다.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유세비우스를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그죠? 네, 이 당시 사람인 거죠. 교회사가 유명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보면요, 이렇게 인물들이 이렇게 조금씩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보시면 4세기의 로마 제국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유세비우스는 당대의 대다수 비잔틴 주교들과 마찬가지로 아리우스파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반 아리우스파였으며 그래서 이 이단적 가르침이 울필라스에게도 전수되었다. 네, 아리우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리우스는 중간쯤 보시면 이 책의 5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류의 구주이시긴 하지만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단적 가르침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아리우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무작정 그렇다고 해서 이단의 어떤 그런 것들만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마칠 것이 아니라 이 아리우스가 그러면 그리고 아리우스를 따르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어떤 성향이 있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아리우스주의, 이 아리우스주의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단순합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단순하고 뭔가 분명하게 얘기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선교와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요. 57페이지 첫 번째 문단 중간쯤 보시면 스티븐 릴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단순한 사람들에게 아리우스주의는 상당히 단순화된 형태로 제시되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본질의 위격과 이런 골치 아픈 논쟁에서 벗어나 단순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어떤 그들 안에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울필라스가 그렇게 선교를 했다는 거죠. 네, 물론 이단적 사상이 강했던 사람이면은 우리가 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또 했던 것 중에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요.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자, 요게 또 선교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한국의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한국어 성경이 생긴 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영향이 컸는지를 나중에 또 살펴볼 텐데요. 이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7페이지에 이분의 이 모어로 번역한 것이 얼마나 컸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58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러나 또 좀 실수하고 좀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 그는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네, 뭐 그래도 여기에 또 재밌는 그 설명들이 있죠. 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의 의미를 촉구하며 다그치는 게 아니라 그 호전적 기질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야만스럽고 너무 호전적 기질이 강한데 이들한테 이 열왕기에서와 사무에서 읽히며 막 헬em 전쟁 뭐 이런 거 나온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 뭐 신명기나 이런데 그런 거 보면은 또 이 사람들 또 눈이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누락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분을 좀 평가하기로는 그래서 좀 이단적 사상이 강했으나 여러 가지 시도를 한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게 살 수 있는 어떤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패트릭입니다. 패트릭. 패트릭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읽어 드려보면 전설 속에 가려진 채 성인으로 숭앙되는 5세기 아일랜드의 위대한 선교사 패트릭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다. 많은 사람들의 견해와 달리 패트릭은 로마 카톨릭교도 아니고 아일랜드인도 아니며 성인으로 시성된 것도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세기가 지난 지 휘트비 공의에 됐으며 이는 켈트 교회를 로마 카톨릭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한 유인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람이 저는 뭐 이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유명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연 쌤 혹시 뭐 들어본 바가 있나요? 이런 얘기들? 혹시 뭐 미국에서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네, 다 많이 그 아일랜드 사람들을 축제를 한다고 술을 많이 마시는 맞아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요. 그 날은 초록색을 입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이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외국의 어떤 그런 내용들 잘 모르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결국에 보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포인트를 짚는 게 뭐냐면요. 이는 켈트 교회를 로마 카톨릭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한 유인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이제 사족인 거죠. 네, 그만큼 오해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다. 네, 어찌됐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면은 분명합니다. 자기 편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뭐 그 다음은 좀 넘어가고요. 패트릭의 생애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큰 두 번째 문단 중간쯤 보시면 패트릭은 389년경 로마령의 브리튼의 한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켈트 교회의 부제였고 할아버지는 사제였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고 그가 10대 중반이었을 때 브리튼 서안 근방이었던 그의 마을에 아일랜드 해적대가 습격해 와서는 패트릭을 포함해 많은 청년들을 끌고 와서 뭐로 했대요? 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의 삶이 이제 좀 변하는 이야기들, 이제 회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상태를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고 그 후 삶은 변했다. 주님께서 내 신앙을 깨우쳐 주셨기에 비록 늦었지만 나는 내 허물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또 신약의 유명한 또 신약자 F.F. 브루스가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패트릭의 삶은 집중적이고 끈질긴 기도로 특징 지어지고 그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의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한 그는 이에 자극받아 한국으로 도망쳐 귀향길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 쭉쭉 넘어가서 그곳 수도원에 은신했다. 얼마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자신의 고백록에서 말하기를 그곳에서 하나님 기쁜 마음에 자신을 부르셨다고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사람들도요. 그런 어떤 일생일세 그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부르심을 받은 후 61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후 패트릭은 고래에 있는 오세르 교회에서 사역자 훈련을 받았다. 쭉쭉쭉 부제로 안수받고 이제 켈트 쪽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32년 아일랜드에 도착한 패트릭은 그곳을 가리켜 바로 땅끝이라고 했다. 그는 로마 제국 경계 밖에 나와 있었다. 네, 저는 여기에 밑줄을 쳤었습니다. 네, 로마 제국 경계 밖에 나오는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해석된 것들이 많고 역사 자료들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리송하게 이분은 재밌게 이제 풀어내는데 중요한 거는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그 기독교가 국가였던 그 밖을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 제국 경계 밖에 나가서 그 이제 땅끝이라 표현한 거죠. 네, 재밌죠? 네, 중간에 보시면 드루이드라고 있습니다. 드루이드 찾으셨나요? 드루이드. 네, 드루이드. 드루이드는 이제 고대 켈트족 사이에서 사제, 교사, 법관 역할을 하던 이들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교의식을 했던 주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과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능력 대결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쭉쭉 읽어볼게요. 쭉쭉쭉쭉쭉 넘어가서 이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선교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네, 그 다음 문단 보시면 FF 브루스 말에 따르면이라고 적혀 있는 거 찾으셨나요? 60페이지에 그 다음 문단 FF 브루스 말에 따르면 그는 이들의 이 위세를 축소시키려 하되 기독교 메시지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 교회 드루이드보다 더 강력한 드루이드임을 증명함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재밌습니다. 이거를 또 따로 찾아보면요, 뭐 제가 여기 나중에 적어놨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 토르라고 우리가 이제 영화로도 요즘 많이 나왔는데 천둥의 신이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신성화된 그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 토테미즘이라고 하면 토테미즘이고 그러한 나무를 막 그거를 막 도끼로 찍는 거예요. 도끼를 찍어서 내가 이걸 찍어도 나는 털끝 하나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간 그런 능력 대결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기독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더 지켜주신 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보다 강하다. 이게 능력 대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교적인 어떤 방법론, 당시 고대라고 하긴 좀 그럴까요? 400년대 이런 선교 방식을 취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도 이렇게 선교를 하는 사례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동남아시아 선교할 때 그런 얘기들 좀 심심치 않게 전 들어봤던 기억이 나요. 네. 음소거 푸시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 목사님 그 바울도 어느 서면가 가서 무슨 독약을 뭐 이렇게 마신다는데 끄떡 네네. 없으니까 목사가 그 물었었죠. 네. 네. 현지인들이 놀래가지고 막 맞아. 저기로 막 그렇죠. 승왕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네. 능력이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구분은 좀 둘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 분명한 온전한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건 일단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어떤 때 너무 나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 너무 과소평가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해낼 필요는 있어요. 그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네. 지금도 동남아에서는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해서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저널로 이렇게 받고 후원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 능력 대결 요런 이것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트릭은 그래서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 전도 방식 63페이지의 전도 방식 중에 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패트릭의 전도 방식은 어떤 면에서 패트릭 이전과 이후의 수많은 선교사들의 방식과 비슷하다. 낯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지역에 누구를 했냐면요, 정치 지도자들을 호의를 얻고. 저는 여기도 굉장히 좀 중요해서 밑줄을 쳤어요. 저희가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거는 진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어떤 왕이나 또는 정치가들 세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뭐 로마가 국교화되는 것에서 가장 큰 영향을 꼽으라면 일단은 황제니까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한 그는 지역 통치자들에게 사치스러운 선물 공세를 펼치는데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 이후 켈트족 선교사들은 영적 성장을 크게 중시했다. 회심자들은 강도 높은 성경 교육을 받았고 그들 자신도 섬김의 일에 참여해야 했다. 여성들은 켈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패트릭이 독신 선교사인 만큼 혹여라도 추문이 발생할까 봐 믿음 좋은 여성들의 선물을 거절하면서. 네. 저도 여기서 또 한 번 웃었는데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 굉장히 좀 신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사가의 이야기들만 봤을 때 네. 그리고 이분이 이 고백도
굉장히 재밌고요. 굉장히 되게 뭐랄까 좀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는 얘기들을 합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네,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콜롬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도원 선교사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중심으로 지금 보면서 선교의 방식들과 방법론들과 어떻게 지금 발전이 되어 가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콜럼바 벌써 이제 500년대로 가고 있어요. 6세기로 가고 있습니다. 패티릭을 비롯한 교회 선교사들이 아일랜드에서 행한 복음 전도 활동은 중세 시대의 가장 현저한 선교 업적으로 손꼽히는 결과를 낳았다. 서구로마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이는 주로 켈트 교회에 의해 시행된 선교적 모험이었다. 전 여기 밑줄 한번 쳐봤습니다. 선교적 모험을 감행했다는 거죠. 아일랜드 신자들의 맹렬한 열심에는 해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네, 여기도 한번 밑줄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대안으로서 국교화된 그런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아도 굉장히 자유로움이 생겨 버리니까 복음 전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그런 열정들이 사그러져 갈 때 이 켈트족 선교사들은 해외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선교를 준비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네,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거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시간과 그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것들을 또 여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5페이지 중간쯤 보면 E.H. 브로드벤트라는 이분의 말을 따르면 더 순수한 형태의 선교 사역을 펼쳤는데 어떻게 했냐면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선교사 마을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 중간쯤 보시면 12명씩 짝을 이뤄요. 네, 그래서 그 수도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장들을 개척했습니다. 12명은 12제자를 좀 이렇게 생각나게 하죠. 마을에 남은 이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했고요. 또 이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충분히 익힌 뒤에 성경과 찬송가를 그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 좀 네 번째 줄 더 내려가 보시면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젊은 남자를 뽑아 수공 기술과 언어를 특별 훈련시켰다. 네, 이제 보다 더 어떻습니까? 이제 선교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현대식의 선교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6페이지 첫 번째 줄. 이들은 주민들의 기존 종교를 비난하는 일은 뭐였대요? 자제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선교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더 덕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도 한번 그래서 밑줄을 쳤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진리를 설명하고 전해주는 게 더 유익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요. 사실 이제 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면 이 이단들 만날 때 많은 대처들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도 이단에 지금 이렇게 뭐랄까 좀 홀- 홀린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단의 사상에 뭔가 매료된 어떤 청년들이 있다고 치면 그들에게 사실은 너가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런 것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분명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정수, 그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더 그때 더 깊이 있게 얘기해 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이미 그렇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네. 저도 많은 경험은 아닌데 이단적 사상에 빠진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친구까지는 아닌데 조금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평행선을 달리게 되더라고요. 네. 내가 그럼 너는 너대로 믿어. 나는 나대로 믿을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살펴보면 결국에 보면 이제 제가 그 어떤 것들을 이제 비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다 귀를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휴, 큰일 났다. 이거 엄청 빨리 나가야 되는데. 네, 오늘도 쭉쭉쭉 넘길게요. 쭉쭉쭉 넘겨서 네. 켈트족 수도사들을 이제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쭉 넘겨서요. 자, 로마 카톨릭 선교 볼게요. 페이지로는 71페이지입니다. 네, 나중에 제가 말 못한 거는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미 읽으신 분들은 뭐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71페이지 보면 이제 로마 카톨릭은 그러면 가만히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챕터를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보실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재 카톨릭과 지금 이 당시의 카톨릭은 좀 사뭇 다릅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세 시대 이후에 급격하게 타락한 중세 카톨릭 그리고 교권주의로 가고 정치적인 그런 이득을 챙기면서 갔던 그런 카톨릭과는 조금 다른 렌즈로 좀 일단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7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로마의 멸망이 나옵니다. 로마의 멸망과 함께 세상은 달라졌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줄 뒤로 가시면 이제 폭력과 범죄가 난무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결국에는요, 신앙이요, 핍박이 없으면 이렇게 무르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팩트예요. 저희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핍박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때 오히려 더 그런 간절함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71페이지 마지막 줄 보시면 그 윗줄 문단 보시면 중세라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선교사들의 노력은 전 세대의 선교사들의 그것과는 아주 달라 보였다. 실제로 이 시대를 기점으로 이제 선교사들의 역할은 주로 뭐래요? 개척자 혹은 탐험가의 역할이 될 터 있다. 네, 여기는 한번 밑줄 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어떤 개척자 정신, 프론티어 정신의 그런 선교사들이 이제 되게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71페이지 마지막 줄 보시면 야만적 환경의 영향력, 이게 첫 번째겠죠.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를 그들에게 어떤 좀 간절함을 줬고요. 7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 한 위에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기독교 신앙과 윤리는 바로 이런 기독교 신화의 세계, 성자와 그의 유물과 그가 일으키는 기적을 숭배하는 종교를 통해서만 서유럽 주민들의 야만적 전통에 생명력 있게 주입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과 윤리의 굉장히 근간이 됐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경 교리보다도 뭐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콘, 어떤 그런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영향이 더 컸다는 거예요. 눈으로 사람이 이제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더 컸던 시대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능력 대결이 또 나오죠. 능력 대결. 다음 73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이 당시에 또 특징이라고 하면 첫 번째 문단 보시면 그러니까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집단 개종, 중세시대 수많은 집단 개종의 효시, 여기도 한 가지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집단 개종은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를 팽창시키는 역할을 했다. 집단 개종이 특징입니다. 개인의 회심의 어떤 그런 것보다 집단 개종. 그래서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분명했거든요. 그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기독교 선교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리우스 대제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그는 중세시대 전체에 걸쳐 가장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교황으로 손꼽힌다. 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제 로마 카톨릭에 속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사람과 구레고리우스의 이 얘기들을 쭉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저희 그럼 PPT를 보여드릴게요. 네, 로마 카톨릭 선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랑 다 이제 넘길게요. 주로 높은 계층을 타깃으로 한다. 그레고리우스 1세. 네, 지금도 여기 보면 이 분도 출판사라고 적힌 거 보이시나요? 네, 분도 출판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카톨릭에서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네, 분도 출판사. 근데 지금도 이제 렉시오 디비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이게 사실은 그 효시는 사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어떤 전통에 사실은 있긴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들이 이제 그레고리안 챈트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음악 시간 때인가 그때 이제 들었는데 되게 명상하거나 학교에서도요 요즘 그레고리안 챈트 이런 것들 한 번씩은 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들 학생들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렇게 문화적 배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도 어떻게 하냐면 간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네, 개종을 위해서 발로 이제 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분명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건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랑 이제 그레고리스의 이제 이 두 사람이 지향점이 조금 달랐다는 얘기가 이 책에서 지금 잠깐 나오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고민들을 어떤 고민들을 했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첫 번째 줄 보면 이교의 예식이 기독교의 관례로 변형될 수 있는가? 이교의 신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그레고리스의 답변은 복음을 상황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해 줬고 이틀은 차후 수세기 동안 하나의 본보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신전들을 오히려 그냥 사용을 하는 그런 전략을 택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4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시면 밑에서 8번째 줄 보시면 중세 초기 선교라는 대의를 위해 봉사한 또 다른 수도사들 중 가장 유명한 이로는 독일의 사도로 알려진 보니파티우스가 있다. 그러나 중세 후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대규모의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이 선교를 우선시하는 수도에 가입을 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도미니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수회가 유명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그 메이저였을까요? 마이너스였을까요? 네, 마이너였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이교인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로마 카톨릭 선교사들은 굉장히 많이 마이너했다. 그래서 75페이지 보시면 카톨릭 선교사들만의 중세시대 유일의 선교사는 아니었다. 성 패트릭과 콜롬바를 비롯해 그 외 인물들이 대표하는 켈트 교회 아까 살펴봤죠.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확산된 동방 정교회나 네스토리우스파 교회도 그랬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도 이단이에요. 여기 PPT 보시면 위격 안에 분리된 두 본성. 그러니까 어, 우리가 믿기로는 기독교 저희들이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앙에서 봤을 때는 신성과 인성은 우리가 이렇게 마치 그러니까 물과 기름으로 나누듯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네스토리우스파는 그런 부분들에 더 엄밀함을 이렇게 추가하다가 너무 잘못 나간 케이스입니다. 네스토리우스파가 얼마만큼 복음을 많이 전했는가 하면요. 경교라고 해서 동방에 이제 알려져 있는 경교가 이 네스토리우스파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어요. 네. 나중에 한번 뭐 네이버 구글 검색에는 경교를 검색해 보면 이 네스토리우스파의 그 연관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복음이 온전히 그 교리가 온전히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잘못된 열심으로 굉장히 간절했던 사람, 이단적 경향이 강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이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밑에 이제 뭐 나오네요. 그죠? 75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네스토리우스파,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9세기경에는 중국에 이르렀다. 네, 결국에는 이 이단들도 또 한 번의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살펴볼 이슬람의 등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 다이나믹합니다. 이 어떤 선교사를 볼 때는, 네, 선교의 역사를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76페이지 보면 보니파티우스. 벌써 9시네. 네, 이 부분만 좀 다루고 더 빨리 나가야겠네요. 제가 굉장히 말을 빨리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충청도 사람이라 굉장히 느립니다. 이게 저만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보니파티우스를 보시면 아까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명. 네. 그래서 이 보니파티우스는 암흑시대 선교사들 중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 기독교 확장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주목할 만한 선교사다. 네,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보다는 교회를, 성경보다는 성례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밑줄을 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이 계시의 말씀이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 다임 선생님 계속 강조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게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입을 통해서 어느 강조점이 가는지에 따라서 그 현지의 복음화가 그 복음화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보다는 교회를, 성경보다는 성례는 이제 성찬과 세례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넘겨서 이 분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이교들을 향한 그 사명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죠. 77페이지 밑에 줄, 맨 밑에 줄 보시면 보니파티우스는 먼저 독일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프리슬란트로 돌아와서 3년 머물고 독일로 돌아와서 평생 동안 사역했다. 네, 그래서 쭉쭉쭉 넘겨서 선교 주교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죠? 네.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8세기가 됐어요. 이제 7, 8세기가 됐고요. 쭉쭉쭉 넘겨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토르 이야기 여기에 나옵니다. 78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시면 튀링겐 가이스마르에는 천둥신이 깃들어 있다는 신성한 참나무가 있었다. 네, 이 토르 신화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참나무를 도끼로 난도질했다. 그래서 그 다음 79페이지 보면 보란 듯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그림이 보이시죠? 그 다음 79페이지의 그 그림 밑에 마지막 문단 보시면 중간에 위에서 5번째 줄 필립 샤프의 말에 따르면 이는 순교 정체상의 결정적 한 수였다. 기독교 하나님의 우월함을 인식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 보니파티우스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어쩌면 뭐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일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효과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또 이야기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밑에 이제 나와 있는데, 네, 필립 샤프가 나왔어요. 이 필립 샤프는 나중에도 우리 교회사의 역사를 우리가 그래도 복음주의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교회사가를 꼽으라면 필립 샤프를 꼽습니다. 나중에 꼭 책을 사실 때는 정말 깊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필립 샤프의 책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전권이 있거든요. 네, 가장 그래도 신뢰할 만한 자료를,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쭉쭉쭉 넘길게요. 쭉쭉쭉 넘겨서 81페이지 보면 결국 보니파티우스의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그러니까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풀다 수도원을 창설했어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선교 방식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원을 또
중심으로 그렇게 복음화를 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기 해외 그러니까 이국 땅 말고도 이미 수도원 문화는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예, 보편적이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예, 요거 이제 보면 이제 풀다 수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이런 거 이제 책 보면서 이렇게 찾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좀 찾아봤고요. 이게 치면 다 나옵니다. 구글에서 치면 요즘 참 좋은 시대예요.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아, 네.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또 시간을 네, 다음 주는 83페이지 앙스카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또 시간을 또 지켜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한번 음소거를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시기는 연대기적 시기는 굉장히 또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8세기, 9세기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어, 이제 조금 다음 주에 프리뷰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또 여러 가지 또 선교의 그런 내용들이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집단 개종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국가와의 관계예요. 이 국가의 어떤 확장, 영토 확장과 더불어서 이런 공격적인 사실은 오늘은 주로 공격적인 어떤 복음 전파, 그죠? 능력 대결 이런 공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후대에 미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키포인트로 잡으시면서 책들을 예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시거나 오늘 읽으시면서 같이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네, 질문을 하면 네, 다 책을 또 다시 보시고 계시는 네. 네, 간단하게 네네. 뭐 질문은 많은데 네. 하기가 좀 미안해서. 네네네. 근데 목사님 좀 예. 이게 조금 위험한 질문이긴 한데 요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귀신 쫓기, 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쫓기 그런 거 요새도 그 좀 이름난 교회에서 그 목사님 굉장히 새롭게 하셔서 나오신 목사님인데 아, 네, 박 뭐 내가 정확하게 박동찬 목사님인가? 네. 거기 감리교인가? 뭐 하여튼 그 큰 일산이 무슨 큰 교회 그런 음, 것 같은데 그분이 뭐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뭐 여자 성도 집안에 너무 딸이 그렇게 들려가지고 막 위험하게 된 상태에 칼을 들고 막 밤에 네. 다니고 막 사람을 찌르려고 그러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그래가지고 상담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여성도가 이제 그 여자가 막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막 귀신이 나가고 이제 정말 정상화가 됐던 그런 게 현대에서 저는 또 요즘 드물게 들어봐가지고 네. 그것도 성경적인 거죠, 그래도 그죠?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예, 그 성경적이게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런 예, 부분들은 예, 현대 시대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예. 오히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만,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것들을 예, 예, 성도들에게도 그러니까 예, 예, 교역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예,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예, 예수님께서 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분명 성경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두려워해요. 예, 귀신들이 우리들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참 그런 부분이 사실 풀리지 않는 어떤 하나의 그 궁금증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어, 정말 시골 교회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막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저희 아버지도
제가 그 2019년도 때 이거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저도 이제 이야기로만 들어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어렸으니까 그런 기억은 많이 없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현대 시대에는 많이 오히려 지금 많이 사라져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지금도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고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 네. 조금 요즘 교회에서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음, 많잖아요. 그죠? 네, 그게 또 가지고 있는 사실 음. 요거랑 또 그게 이야기가 좀 겹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가시적이다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가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음. 되냐면 임팩트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전도, 공격적인 선교 방식이 무작정 터부시 되면 그것도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것도 좀 너무 아닌 거고 또 반대로 그런 공격적인 선교의 방식을 취했을 때 그것만 너무 의존하게 될 때는 또 반대의 의미로 위험해지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본 사람들은 다 복음의 어떤 그런 정교함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정교함보다는 다 어떤 부분들이 좀 초점이 있냐면 조금 단순화할지라도 그들이 복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는 부분에만 좀 치중이 된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가야 할 지향점들을 좀 균형 있게 보는데 좀 안목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들 또 궁금하시거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청년 선생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원생 한번 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어떠셨어요? 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궁금한 게 없어요. 아, 네. 원쾌하게 제가 여기 명강의를 한 걸로.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평일에도 저에게 카톡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도 사실 다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옛날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어떠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또 방식들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순수함과 또 복음의 분명함과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우리 안에 분명하게 심겨주시사 다만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울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게 하시고 또한 순교를 각오할지라도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진주감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 앞으로 살아갈 이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오늘 강의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